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에 나오는 열 처녀의 기다림,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의 기다림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열 처녀의 기다림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모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 이상 모르실 겁니다. 월삭 기도회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거든요. 그 월삭 기도에 오신 분들 아는 거예요. 열처녀의 기다림.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는 준비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맞춰야지. 우리의 시간에 예수님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백하고 푸른 점 안에서 영원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의 시간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착한 기다림 그리고 악한 기다림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남기고 또 보관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종을 믿어주심에 대한 보답으로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남겼다,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남겼다, 숨겼다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동일하게
신랑의 마음, 신랑의 시간, 주인의 마음, 주인의 계획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올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쁨을 이 착하고 충성된 종과 함께 나누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의 주인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세상에서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나서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비유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집이, 마음이 청소가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귀신이 바깥에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거할 데가 없어 다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긴 한데 거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친구 귀신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옛날보다 더 상태가 심해졌다라는 말씀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세 쌍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함께 나누면서 이 세 쌍의 기다림에 관한 비유의 결론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교회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서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초점은 기름, 달란트 여기에 맞추어져 있죠.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기름이 뭔지 달란트가 뭔지 알지를 못합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을 하는데 실수할 때가 많이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열처녀의 비유는 그냥 혼인잔치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먼 나라에서 돌아온 더 좀 시간이 오래되고 큰 사건이에요.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이 세상이 끝나요. 이제 더 긴 시간, 더 큰 시간의 범주 안에서 이제 인자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 이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임금으로 앉으시고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렇게 모든 민족을 구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양과 염소 비유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마지막은 심판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임금으로 오신 인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하듯이 임금의 왼편과 오른편에 구분하여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과 41절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늘 말씀은 제가 이 단어나 어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전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 있는 이 5처녀가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또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선택받은 이들은 복과 함께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미련한 5처녀와 똑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르며 무익한 종이 되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염소로 대변되는 이 왼편에 있는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로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영원한 불이라고 해놨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지옥인 거죠. 양과 염소의 구분은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반문해요. 오히려 되묻습니다. 38절 39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합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이 주님께서 나그네 되시고 병드시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시고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영원한 상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왼편에 염소의 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을 향해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제 세상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 있는 5처녀,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착하고 신실한 종, 이들이 행하는 것은 결국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방식, 종이 맡겨준 달란트를 남기는 방식, 그것이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 3번째 비유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줄인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먹이고, 목마른 자로 오신 예수님을 마시게 하며,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헐벗은 예수님께 옷을 입히고, 병든 예수님을 돌보며, 옥에 갇힌 예수님을 보아주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파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삼파수. 삼파장으로 이렇게 더 씌워진 물, 삼파수 이게 아니고 세 갈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저 속리산에 가면 천왕봉이라고 있습니다. 속리산 주봉인데 그 천왕봉에서 비가 내립니다. 천왕봉 꼭대기에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내려가지고 속리산 봉우리에 딱 정중앙에 탁 맞고 남동쪽으로 떨어지면 낙동강으로 흘러갑니다. 남동쪽으로 떨어지면 낙동강으로 흘러가요. 낙동강으로 흘러가면 어디로 가죠? 남해로 내려갑니다. 또 이 물이 남서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금강으로 갑니다. 금강으로 가서 서해로 흘러가죠. 북쪽으로 떨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딱 그냥 똑같은 산봉우리예요. 산봉우리 꼭대기에 물이 한 봉을 딱 떨어졌는데 북쪽으로 딱 떨어져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북쪽으로 떨어지면 한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이 딱 떨어져서 세 군데로 튀어가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간다. 이래서 삼파수입니다. 태백산은 더 재미있습니다. 태백산에도 삼파수가 있거든요. 태백산 삼파수는 동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갑니다. 남쪽으로 떨어지면 낙동강 따라서 남해로 갑니다. 서쪽으로 떨어지면, 북쪽으로 떨어지면 저 한강을 가가지고 서해로 가는 거죠. 태백산에서 비가 딱 떨어져서 태백산 꼭대기에 비가 딱 떨어졌을 때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서 동해로 가는지 남해로 가는지 서해로 가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삼파수입니다. 딱 그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바람이 불거나 어디 돌에 잘못 맞으면 이 원래 가야 될 길에서 다른 데로 확 튀어서 물의 인생이 수생이죠. 물의 수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동해로 떨어진 물이랑 서해로 떨어진 물은요, 언제 만날지 기약이 없어요. 같이 떨어졌는데 언제 만날 수 있는지 기약이 없어요. 이런 곳을 분기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도 분기점이 있습니다. 어디로 튀는지 그 튀는 자리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거죠. 세계 역사를 살펴봐도 분기점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분기점이 있죠. 성경에서 가장 큰 분기점이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과 예수님이 오신 후의 세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는 죽음만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의 세상에 참 생명이 소망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분기점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두 선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분기점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가면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탁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오십시오 계속해서 꿈에 조릅니다. 바울이 그걸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완전 초행길인 유럽으로 넘어가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아니었으면 아마 복음이 계속 동쪽으로 전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죠. 복음이 서쪽으로 가는 바람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게 성령님의 소리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가 한참 늦게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분기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저도 그런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급하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위기를 건너가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를 하겠습니다. 겁도 없이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렸으면 이건 그냥 재수로 풀렸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신호가 아니구나. 이렇게 제가 넘어갔을 텐데 딱 그 기도하고 하루도 안 돼가지고 문제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신호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로 가기로 선택을 한 거죠. 우리 삶에는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이 무수한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 선택이 잘된 선택이든지 잘못된 선택이든지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밥을 먹을까? 귀찮은데 굶을까? 빵을 먹을까? 제가 한 5분을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 뭐 먹을게요? 네? 라면을 먹었어요. 빵도 안 넘어. 이게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가 이렇게 팍 막힌 것 같은 게 밥도 안 넘어갈 것 같고 빵도 안 들어갈. 그래가지고 그냥 후루룩 삼킬 수 있는 라면을 먹어야 되겠다. 근데 또 라면 끓이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컵라면 하나
그냥 후루룩 마시고 왔어요. 그냥 선택이죠. 굶을 수도 있는 것도 내 선택이고요. 아침을 먹고 오는 선택이고, 밥을 먹는 것, 무슨 옷을 입는 것, 제 넥타이 매는 것 하나까지도 다 선택입니다. 선택의 연속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날 건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가 세 대가 쫄러리 되어 있는 거예요. 옆집 차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옆에 차가 한 대 더 오길래 오늘 예배니까 저 뒤편에, 교회 뒤편에 컨테이너 박스 있는 쪽에 주차를 해주시면 좋겠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앞에 차를 세 대를 딱 이렇게 막고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선택을 해요. 인생의 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교를 선택할까? 어떤 과를 선택할까? 군대를 어디를 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좋을까? 땅을 살까? 저축을 할까? 비트코인을 살까?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있어요. 어떤 게 최상의 선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기준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기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선택해야 돼?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합당할까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을 하면 그나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라는 동화 같은 단편 소설을 썼어요. 짧아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구두수송공이에요. 이 톨스토이는 구두수송공을 되게 좋아합니다. 구두수송공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내도 죽었고요. 두 아이도 죽었어요.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이 막내 아들마저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너무 상심하고 힘들어서 교회도 못 나가겠고 계속 술만 먹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루는 마을에 동네 어르신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게. 뭐 위로가 되겠어요? 옆집에 와서 위로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성경 읽어보게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누가복음의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어요. 그때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지? 무엇으로 대접하지? 향유 부은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을 대접했는데 나는 뭘로 대접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귓가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일 저 앞에 거리를 내다보고 있으면 거기로 내가 지나가겠다. 그래서 다음날 그 소리만 생각하면서 계속 창밖을 내다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막 쳐다보고 있는데 눈을 치우는 늙은 청소부가 그 추운 데서 손을 호호 불면서 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 들여서 따뜻한 차도 주고 손 녹이고 먹을 걸 이렇게 줘서 다시 일하러 나가게 했어요. 또 한참을 언제 예수님 오실라나, 점심때쯤 오시면 같이 점심 먹으면 좋을 텐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이 앞에 지나가는데 러시아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옷을 입고 젊은 부인이 아기 하나 안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여서 또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포 꺼내서 덮어주고 집에 좀 아내가 입었던 옷 꺼내서 입히고 그리고 밥을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돌봐주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저녁쯤 됐는데 예수님 이제 저녁 때 오실라나, 저녁 먹으러 오실라는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사과 파는 할머니가 어떤 소년이 와가지고 소매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매치기가 도망을 갔으면 되는데 할머니한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소매치기하고 둘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틴이 나가가지고 달래고 하해를 시키고 돈도 주고 막 이러면서 달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져버렸어요. 저녁이 됐어요.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돈 쓰고 우리 집에 있는 빵 먹이고 다 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내가 헛것을 들었나 보다 이러고 이제 또 그날도 성경을 펴놓고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들었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낮에 대접했던 그 늙은 청소부, 아기를 안고 있던 여인, 노파와 소년이 나타나가지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틴, 오늘 네가 나를 참 잘 대접해 줬단다. 내가 오늘 너에게 갔는데 네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나를 그렇게 대접해 줬단다. 고맙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잠을 깨서 마틴이 펴둔 성경을 봤더니 내가 굶주릴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형제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제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마틴이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마틴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들, 마틴의 마음속에 있던 그 답답함, 안쓰러움, 이런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갔다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청소부 돌보지 않아도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저 젊은 여자 누가 돌보겠지?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저 할망구가 소년이랑 저 다투고 있는데 아이고 시끄러워라, 예수님 오는데 방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틴은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이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창세기 18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그 한 장 딱 넘어가면 19장에 가면 롯이 두 천사를 길에서 영접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중에 롯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매일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소에 그리고 목마른 사람, 나그네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찾아온 이 낯선 사람, 우리가 정말 남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돌보고 섬기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너의 형제, 너의 자매,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자매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지극히 작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문득문득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이면 어떡하지?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 속에 함께 있는 것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혐오하고 저주 섞인 말로 가슴을 찢고 그렇게 해서 아파하는 이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죽어가는 이들의 옷을 입고 그들 중에 예수님이 쭈그리고 앉아 계시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더 준비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고 준비한 거죠. 그랬더니 문 밖에서 슬피 울게 됩니다. 달란트 받은 종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땅을 파고 묻었는데 도둑이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또 종이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랑을 믿고 주인을 신뢰한다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기를 선택할 것이고 열심히 장사할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똑같이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이 옆에 있고 헐벗은 사람과 나그네가 옆에 있습니다. 그들을 못 본 척 넘어가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들을 돕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양이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 주님의 형제 자매를 돕고 섬기는, 우리 임금 예수님을 섬기는, 사랑을 베푸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인들의 영생을 얻어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